미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터널을 지나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재방송 경기를 보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바벨로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쯤에 받은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원수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미래의 일, 되어질 일, 여호와의 날들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셨습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대적자들의 원수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12절 후반을 보시면요,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13절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원수들끼리 손을 붙들고 칠 정도로 요란하게 하겠다.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승자박, 악이 악으로 무너지고 서로 묶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맞았던 유다가 반대로 원수들을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보물들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결국 원수들의 패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기병대에 쓰이던 말부터 군수 물자를 나르던 가축들 뿐만 아니라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처절한 최후를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구절 중에 5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목전에 있는데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원수, 저 대적 별것 아니다, 어쩌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긴다니까,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이미 이긴 것처럼 기쁘게 밥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들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것 아니다. 어쩌지 못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주께서 그럴 때마다 내 앞에 차려주신 밥상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호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별것 아니다. 이미 이겼다. 이것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도 그 문맥상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이방,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분명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은혜 입은 자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나 심판받아 마땅하나 살 길을 얻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과거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막을 재현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 절기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했고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사명의 삶, 비전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오늘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의 또 한 원수를 주의 자녀 삼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남겨주신 또 하나의 남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곳에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스가랴가 본 미래에는 하찮은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데시 라이오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원래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에 쓰여진 문구였습니다.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없었습니다. 유별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는 말방울까지 쓰인다. 장차 그 끝날에는 말방울까지 쓰인다.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 것들 또한 거룩한 것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스럽고 속된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평범한 것이 됩니다. 상식이 됩니다. 일상이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것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일상이 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불의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치우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완성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거룩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한 대로, 거룩한 사람답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평범한 삶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의 나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가증스러워하는 것이 소멸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의 모습 앞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차려주신 이 상을 바라보고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이 밥상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다. 십자가 군사로서의 호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품으며 초청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식이 되어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